사무엘상 16장 말씀 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들을 지난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뭐라고 했죠? 제가 흠이 없으시다. 또 하나님의 의지는 창세 이전에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를 나타내냐면 흠이 없는 의지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세요. 또 창세 이전의 의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지 않는 변질되거나 차이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원래의 의지를 왜곡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언약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의 의지 때문에 그의 의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자기 희생과 언약의 행위는 창세부터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그 심판 이후의 세상에도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 의지가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계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이 세상도 뭘 통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의지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약된 세상인 심판받는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된다? 계시된다. 드러난다.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심판받는 세상, 제약된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 심판받는 제약된 세상에서도 뭐가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행위가 행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부른 이유가 나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이유가 나겠죠. 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불렀냐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뻔하죠. 왕 삼으려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의지나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행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것들, 왕 삼는 거죠 라는 그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을 불렀어 라고 하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과 다윗을 불렀냐라고 보면 첫 번째 부르신 이유는 이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처음 행해진 게 부른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그 부른 이유를 나중에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왔었을 때 바로 부르신 이유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다윗과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름 부음이 벌어지죠. 기름 부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부른 이유는 뭐 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여러분을 저를 부른 이유는 기름 부으려고. 부른 이유는 뭐 하려고요? 기름 부으려는 거죠. 그 기름 부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들도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난생 처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겠죠. 듣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어떠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의지가 어떠한 하나님의 행위의 이유를 드러내냐 봤더니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의지가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못 받으면 아무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언어, 사람의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말씀도 기름 부음이 받지 않는 자는 그냥 책, 북의 의미가 되는 거죠. 성전, 성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예요. 철학자의 말이나 성경의 말이나 뭐 자기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떤 받는 좋은 성현들의 말이나 교회에서 말씀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씻겼다는 거죠. 성령으로 씻었다는 거예요. 물로 씻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씻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 행위가 뭐가 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사람의 말로 들렸던 건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사람의 말로 이해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듣는 것은 육체의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희미하게 남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 내 안에 있는 영이 영으로 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부으면 누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렀다고 해서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야. 사울을 불렀다면 사울이 왕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왕권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감탄하고 그의 권위를 놀라워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참여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건 여기. 그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라고 보면 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함이 중요한 거죠. 불러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성령의 음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까지 하는 게 부르심이라면 택함은 뭐가 되냐면 그 부르심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프로텍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액트적인 행함보다 제가 전할 때는 받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뭐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격받고 빼앗는 거로부터 지키는 것. 그 지킨 자를 뭐하냐?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 목사가 돼. 너 장로가 돼. 너 권사로 세워줘. 너 안수집사로 세워줘.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른 기름 부은 다음에.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뭐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난 목사님하고 마음이 진짜 안 통해. 난 이 교회가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직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택한 말씀을 한다면 지키지 않으면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택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미경으로 살아가거나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교회라는 건 이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교회라고 어떤 의미적인 영역에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는데 사실 교회의 장소는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교회지만 그 내용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 껍데기를 싸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름 장미경을 보고 여러분의 이름들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도요 그를 불러서 뭐 기름을 부으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다윗을 불러서도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예 제가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을 택하고 누구를 택했다? 다윗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택했을 땐 사울의 외모나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보신 건 누구를 본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으신 세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겠죠. 그 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의 백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라는 그 흠이 없는 의지와 창세 이전의 의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운 거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의 외모와 그의 행위를 보고 그의 바디를 보고 그의 의지를 보고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지를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역사들로 보인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사울과 다윗의 행위는 그들의 어떤 경험적인 역학적 변화에 의해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흠이 있는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행위가 돼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 택함을 받았다고 또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택함을 받은 자는 이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잃게 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빼앗기게 되면 택함 받은 자가 뭘 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보다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름 받은 다음에 아유 저는 뭐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죄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몸이 그 안에서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는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심이 성령이 외형적인 거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어떤 지시적인 측면과 인도하는 측면이 부르심의 차원이라면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이 외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하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 말씀 순종에서 살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깃들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깃들면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도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악령에 사로잡힐 때도 뭐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게 왜 위험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잘 몰라 부르심을 받았다가 부르심에 대해서 내 내면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속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단 같은 사이비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 그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은 떠나고 성령은 떠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악한 악령이 살아서 그들이 내가 이단에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몸과 자기 의지를 다스리지 못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냐? 사울을 버리시고 완전히 버리시고 누구를 택한 거예요? 다윗을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그 이유는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이 다윗 안에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의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의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이유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나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나 똑같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갖다 다스리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것을 바라는 것은 똑같이 그들에게 했지만 그들의 행위를, 그들에게 나타나는 행위와 환경은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는 준수했고 하나는 저거에서 마음의 충분히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환경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의지로 동일한 흠없음과 동일한 창세 이전의 의지인 그리스도로 세웠지만 이유가 틀리기 때문에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흠이 없는 자기 희생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언약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희생의 행위와 우리가 언약의 행위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나타나는 이유는 달라지는 거예요. 제게 드러나는 거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들 그 이유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왜 다윗이냐? 그 전에는 왜 사울이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울을 세우지 않고 그때부터 누구 세웠으면? 아니 다윗 세우셨으면 됐잖아요. 왜 그때 다윗은 안 세우고 왜 사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사울을 이지경으로 만듭니까? 이스라엘을 왜 이지경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했을 때 공통적으로 그의 의지는 공통적이고 그 의지에 대한 행위는 똑같지만 그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가 나타난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다윗을 선택했냐는 거죠. 사울을 왜 선택했냐면 사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게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한
뭐가 되냐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갖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이유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어떤 것들의 기초가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뭐냐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통치, 다윗이 착하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의 악한 영을 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게 누구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 뭐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뭐냐, 사울의 기름 부은 사울의 목을 치지 않을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사울 이후에 다윗을 아무나 다윗 아닌 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는 흠이 없고 역학적 방해를 받지 않는 창세 이전에 온전한 그리스도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이후에 세운 왕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이유들이 확인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그런 자기 희생의 의지와 언약적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 이유가 우리는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다윗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만 나타난 걸 우리를 찾아보면 뭐냐 봤더니 사울에게 뭐 했다. 사울이 악령에 휘달려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미쳐 날뛰는 것을 그가 악기를 침으로 악령을 쫓아내서 사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다? 다윗이었다. 그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또 하나는 그냥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대. 똑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언약의 행위, 사울의 창세 이후의 경험적인 행위, 그 경험적인 행위를 똑같이 다윗이 경험적인 행위로 했다면 뭐 해야 돼요? 사울을 죽여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경험적인 행위,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끝까지 살릴 수 있는 행위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다윗이 그대로 본을 받아 그 안에 그리스도를 그대로 지켜서 그가 그걸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비록 뭐 했을지라도 다윗이 그의 행위로 바세바와 그런 어떤 불륜을 저질렀을지고 악을 저질렀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본 의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다윗은 하나님 보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좋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들이, 그 이유들이 다윗의 통치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이유들을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밝힘을, 드러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의지, 흠이 없는 의지, 언약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행위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가 언약적 행위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밝혀질까요? 여러분들이 행복나는 교회에 온 이유가 밝혀지고, 제가 행복나는 교회에 목사가 된 이유가 드러나겠죠. 근데 그게 뭔지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단지 지금 한 10년 동안, 10여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흠없이
모처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행복나는 교회에 왔냐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들만이 저 장미경 목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게 악령이 있었을 때, 악한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쫓을 수 있다는, 그 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나는 교회에 태초부터 있는 언약적 행위, 다시 말해 역학적 방해로 일어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행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하니까 저렇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학적 방해 요소에 의한 경험적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의 행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놨는 좋아요. 여러분들요. 저도요. 왜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됐냐면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의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오욕철정에 빠져있는 그것에서 여러분들을 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저기 때문에. 왜? 제 중심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래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행위를, 경험적 행위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사는 안 그래요. 다른 목사는 여러분들을 역학적 방해 요소란 경험적, 지식적 행위로 판단할 거예요. 너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이렇게 다른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뭐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운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들이 풍성하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곳에서 증명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